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임재의 갈망. 여러분,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다 계세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렇죠? 편지하신다 그러죠.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게, 우리가 만져지게, 우리가 들려지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은 나 만났어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임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는 사람들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지셨어. 하나님 나 감동 주셔서 내가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임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인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주님이 만지셨다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대상을 우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친한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짜 알게. 여러분, 친한 관계가 될수록 상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공부해서 아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살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알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넘버원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이렇게 우리를 만지시는 거, 우리를 이렇게 터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임재거든요.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임재를 여러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재를 느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주님 앞에 꿇어서 주님 앞에 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와 만나주세요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보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구경꾼으로 오는 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나를 드리러 온 거예요. 주님 진짜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 이사야서 6장 1절 우리가 본문 읽었죠. 이사야가 주님 이게 앞에 기도하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주님 만나러 왔어요 막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보통 뭐예요? 자기 문제 가지고 나오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오지 않아요, 보통? 주님 나 이거 답답해요. 내 문제가 이거예요. 막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그렇죠? 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뭐 잘못했다고 내가 추궁하는가 봐.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러 와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가 지금 그러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우시야 왕이 살았을 때는 이 나라가 태평성화를 이루고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왕이 죽으니까 이제 이 나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답답해요 하면서 정말 우시야 왕도 죽어서 슬프지만 진짜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그런 이사야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답답함을 가지고 여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단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현현하신 주님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을 때 그가 뭐를 보게 되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돼요. 자기는 다른 거 가지고서 자기의 문제는 지금 이게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사야는 지금 나왔어요. 지금 이 눈에는 지금 땅의 것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단은 뭐예요? 주님 앞에 그냥 나왔다니까요. 주님 존전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냐면 하늘문을 열어서 뭘 보여주시냐면 주님의 보좌를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참 대단한 경험이죠. 그래서 뭐냐면 근데 그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성전에 가득한 그 주님의 영광이에요.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주님 가장 가까이에 주님을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스랍이라 그래요. 그 천사들이 그 6날개를 다 가리고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 연기라고 하지만 지금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뭘 느끼냐면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이렇게 이 나의 거룩하지 못한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그렇게 할 때 6절에 보니까 제단에서 뭐냐면은 이 숯불로 내 입을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경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오면요. 일단 주님이 우리를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과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 스스로도 뭐냐면은 어떤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회개도 되고 어떤 어두움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8절에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려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늘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생각을 내가 알 수 있는 깨달은 계시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말을 가지고 나아갈 누가 있을까라고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주님의 몸이 돼서 일할 그 친구 그 우리의 종이 누가 될까라고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냐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와 의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내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막 나왔는데 천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과 같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이 땅에 있는 슬픔이 생각도 안 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면 뭐냐면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나 써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갈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막 바뀌더라니까요. 내 마음이.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 착착착착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주님의 이 사역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역이 만약에 사업장이라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사업을 펼치세요. 그게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세요. 그게 어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그 필드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각자의 그 부르심대로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언제 하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어쨌든 간에 내가 뭐 문제를 가지고 오든 뭘 하든 내 상황을 가지고도 일단 주님 앞으로 뭐예요?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꿇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주님을 만나시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찬양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임재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 시편 22장 3절에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러세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앞으로 주님의 궁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시편에 그러거든요. 주님 앞 찬송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뭐야?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원래 시작될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사실. 네. 여기 우리 기원하기 때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기원은 찬양 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는 전에 주님을 지금 만나러 왔어요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은혜를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냐면 어떤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임재를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갈망이에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임재 경험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 바로 갈망이거든요.
시편 42편 1편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같이 목마르잖아요. 사슴이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하게 그 시냇물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갈망은 뭐냐면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 그것이 갈급과 갈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 갈급한 그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뭐를 끌어당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임재예요. 느껴지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이 바로 임재거든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한테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갈급함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 오늘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 기대합니다라는, 어떤 날 하나님 꼭 만나야 돼요라는 그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 그 기다림 여러분 아세요? 기다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 만나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게 돼 있어요. 난 만나기 싫으면 다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으면 뭐예요? 기다리게 돼요. 갈망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 갈급함이 있었다 그래요.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왜 이렇게 중요하게 묘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냥 대충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는 뭐야 남편이 5이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오는데 아니 이 여인이 무슨 남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여인이요 얼마나 갈급하면요 정말 뭐죠? 이 사람들도 없는 그 여기 보면은 6시라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로마로 이렇게 그 당시에 6시면 지금으로는 12시예요. 땡볕이 정말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이 점심 시간인데 정말 이 땡볕 가운데서 막 정말 뭐냐면 목마름으로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의 그 모습, 이 모습이 뭐냐면 어떤 갈망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이제 해줄 건데요. 이 여인을 예수님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꼭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급하게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하세요. 그것을 지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을 그 점심까지 이 여인을 나오는 이 시간을 꼭 맞추듯이 성경 이렇게 학자들이 보면 꼭 이 시간을 맞추려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오셨다 그래요. 급하게 오셔서 누구를 만나? 이 여인을, 갈급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세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뭐냐면은 점심을 이렇게 준비하러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는데 이 갈급함, 이 목마른 이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이 여인이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이 5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있는 남편이 5인데, 그러니까 5의 남편이 있었고 그래요. 5명의 남편이 이미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진짜 남편은 누구겠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이 여인이 스토리가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왜 이 여인이 남편이 5, 6이나 됐는지 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담부터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씨로부터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시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2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리고 3절에 유다는 하면서 계속해서 낳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누구예요? 마리아가 곧 예수님을 요셉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을 낳는 거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거기에 다 남자들 이름만 나오는데 4명의 여자만 이 족보의 이름에 들어가요. 그 여자 중에 하나가 다말이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고 여리고성에서 살몬을 이렇게 숨겨줬던 라합이고 또 룻이 나오고 이 룻도 이방 여자고요. 그다음에 마리아가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왜 나왔냐? 이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 다말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이렇게 사이에서 애가 나온 게 무슨 족보의 스토리며 이런 스토리를 왜 넣었을까? 왜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는, 물론 여인의 후손이지만 이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야 되는 그 족보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길을 끊어버리는 게 사탄이 이걸 끊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는 길을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법을 하나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법이에요.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그 법에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그 길을, 만약에 첫째, 지금 이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유다의 아들이, 첫째는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가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첫째 아들이 그 엘이 다말하고 해서 아기가 생겼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냥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형수의 같이 이렇게 잠자리 해줘서 애를 낳아줘야 돼요.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난이 이제 들어가서 낳아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가요, 이 둘째 오난한테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라 본분을 행하여 너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될 줄 않을 줄 알므로, 이건 내가 애를 낳아줘도 이거는 내 후손이 아니라 형의 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는 갔어. 아버지가 들어가라니까. 그렇지만 씨를 받지 못하게 그냥 땅에다 설정을 하니까 10절,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 그랬어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한 거랑 주님 보시기에 선한 거랑 악한 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오해하죠. 예수님이 오신 걸로 음식도 법도 끝났고, 그런 제사법도 끝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덕법은 아직 있지만 끝난 것들이 많아요. 안식이 그것도
그것도 끝났고 여러분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끝났다. 예수님이 실제가 오셨거든요. 실제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얘기예요 지금. 그것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법이에요. 근데 그걸 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악했기 때문에 둘째도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시아버지 갑자기 들어가요? 여기 이제 성경을 잘 읽지. 셋째가 들어가야 돼요. 셋째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셋째가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다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셋째가 너무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시아버지가 얘가 좀 크면 너에게 보내줄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컸는데도 안 보내줬어요. 이유는 뭐냐? 이 며느리는 아들을 보내면 다 죽여.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며느리한테. 그래가지고서 기다려도 셋째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다말이 꾀를 낸 거예요. 네, 뭐를 했냐? 시아버지가 어디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지나가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놨다가 결국은 뭐냐면 창녀처럼 해놓고 시아버지랑 이렇게 뭐냐면은 관계를 맺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8장 25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시아버지한테 뭐를 받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받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막 들어. 아니 남편도 안 보냈는데 임신을 해? 잘 됐다. 태워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말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더니 이 지팡이, 이 끈, 이 도장의 주인이 나를 임신하게 했습니다라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창세기 38장 25절이에요. 그때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 여인 다말은 나보다 옳다 그래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 마지막 아들을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그 길을 뭐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 다말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니까요. 그 길이 끊어지지 않고 오셨던 그걸 만들었던 여인이 바로 다말이라고 마태복음에 그 여인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끊어지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말을 족보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죠. 근데 기업을 이으려면 형제들이 다 죽었잖아요. 형제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다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까운 친척하고 해서 씨를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그렇게 씨를 받아주면 내 것도 아는데 내 재산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나 그렇게 하지 않을래라고 하면서 신을 벗어버려요. 나 권리 포기해. 나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책임 회피가 뭐냐면 신발 벗는 거예요. 신발 벗는 것이 나 책임 회피 아니면 권리 포기예요. 그랬더니 누구한테로 가냐? 보아스. 그 다음 권리를 대신 이게 룻의 씨를 이렇게 통해서 낳을 수 있는 그거를 누가 해주냐? 보아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도 예수님의 그 족보에 여인을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여기 룻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그래서 이렇게 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여인이 아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남편이 그냥 다섯이 이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위해서 이 여인은 뭐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끊지 않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은 혼합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씨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의 후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뭘 알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내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여기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 여인이랑, 이 여인이랑 대화하는 그 내용 중에 주님은 이 여인을 굉장히 이 여인이 예배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갈급하고 갈망하는 이 여인에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싫은 건 뭐냐면, 아니 씨마다 다 남편마다 다 죽어. 진짜 남편 아니죠. 씨를 받아주는 사람마다 다 죽어. 그러니까 다말같이 자기가 좀 좀 외롭고 힘든 거잖아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아니, 창녀가 동네 한가톤에 살 수 없어요. 그 여인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여인이에요. 이 여자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 말은 이 여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여인이 예수님하고 만날 때 예수님이 깊은 대화를 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갈망을,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임재를 어떻게 끌어당기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키워드가 예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가 누구를? 주님이 찾아오시게 한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주님이 나를 만나시게 올 수 있게 그 임재를 끌어당기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속에 지금 예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요. 진짜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가 온다라고 지금 그 깊은 대화를 이 여인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누굴 기다렸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믿음으로 기다렸으니까. 그걸 간절히 기다린 여인이니까 주님께서 너는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참으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지금 이때라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주님을 갈망하고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뭐래요? 찾으신다 그래요.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예배 가운데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져주심을 느끼고 싶어요. 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래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영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제 영과 영의 소통된 이때 영과 영이 소통하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무조건
무조건 어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 어느 방방곡곡에서든지 영과 영으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지만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가운데 만나 주실 수 있는 그 예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예배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올 줄 알고서 믿고서 기다리는 여인이에요 라는 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여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뭐야?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안다라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말하는 그가 뭐예요? 바로 나다라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주님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갈망 목마른 사슴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정말 우물을 길러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생수를 마시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내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나의 갈급함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갈망. 그 갈망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그 갈망함이 바로 우물가에서 정말 생수, 그 깊은 그 생수를 마시고 싶어. 그 생수를 깃는 그 우물가의 여인으로 지금 이 스토리에서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결국은 뭐예요? 그 갈망과 기대함이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기대함이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바로 뭐냐면 갈망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가 기대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여러분과 제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은 언제 만나냐? 갈망과 갈급함과 내 목마름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의 목마름이었지만 결국은 누구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고 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어디로 나왔냐면 예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 목마름에 그냥 그 소망이 없을 때 누구 앞에 나왔냐? 주님 앞에 그냥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뭐예요? 그 목마름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해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목마름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물동이를 뭐예요?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뭐예요? 사람들을 보고 와 보라 와 그래요. 전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죠. 왜 그렇게 되냐?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가지고서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이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기뻐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나타나는 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화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